내일은 8.15 광복 77주년 기념일이고 오늘은 그 기념일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도 하겠지만 광복 77주년도 의미 있는 기념일이지만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기념일이 내일이기도 합니다. 그게 뭘까요? 광복과 더불어서 의미 있는 대한민국의 건국 74주년이죠. 우린 광복일은 잘 기억하고 있는데 나라가 세워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나라가 시작한 이 74주년이 된 기념일은 잘 의미 있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광복도 광복이지만 조선이 망하고 대한민국이 세워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알기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진 그 흔적이 더 의미 있게 요즘 더 많이 다가옵니다. 유교 국가인 조선이 망하고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이 시작된 날입니다. 기독교 국가로 대한민국이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여러분 별로 없으시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일을 지난 정권 사람들은 1919년 4월 11일이라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죠. 그건 임시정부가 시작된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국일로 갈등하는 사회를 우리가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임시정부가 시작된 날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긴 날이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8월 15일은 아기가 태어난 날이고 그럼 우리는 어떤 날을 기념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죠? 임신한 날 모르잖아요. 근데 태어난 날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자라가진 시기가 상해 임시정부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나라가 국호를 가지고 시작된 나라는 헌법을 가지고 시작된 날은 바로 8월 15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이게 어떤 근거 속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 5월 31일 날 오후 2시에 재헌의회가 중앙청에서 열립니다. 그때 임시의장인 이승만 감리교 장로이신 분이 이제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모였는데 그때 크리스찬 국회의원은 48명이고 150명이 넌크리스찬인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다들 이제 그때 동의한다는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감사를 드리자. 그래서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48명 크리스찬 가운데 4명의 목사님이 의원으로 일을 하셨는데 그중에 감리교 목사이신 이윤영 의원이 기도로 이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 첫 번째 활동입니다. 그 기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남북 통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복락, 발전을 주시고 그리고 통일된 나라가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6월 2일 날 30명으로 구성된 재헌의원이 의해서 만들어진 헌법소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우리 나라의 국호를 정하는 결정을 해요. 그때 신익희 의원이 제안한 것은 한국 한 표, 헌법 초안자이시고 나중에 고려대학교 총장을 지내신 유진호 의원이 제안한 건 조선인민공화국 2표, 그 다음에 몽양 여운형과 김규식 의원이 제안한 것은 고려공화국 7표, 그리고 임시의장 이승만 장로가 제안한 것이 대한민국인데 그게 17표. 그래서 우리의 국호는 대한민국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 국호는 그날 공식적으로 결정이 됐지만 이미 1919년 4월 13일 날 상해에서 결성된 상해 임시정부에서 우리의 국호를 결정하는데 그때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결정한 겁니다. 4월 13일 상해 임시정부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국가 상징을 결정하는데 이 상해 임시정부를 결정한 사람들이 3.1운동을 주도했던 기독 지성 선배들이시죠. 그래서 국가 상징이 기독교와 연결된 것은 1919년 3.1운동을 일으키셨던 우리 기독 선배들이 하신 거고 이분들이 이렇게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서 만들게 된 것은
1907년 장대영 교회 부흥과 1907년 부흥을 이끌어낸 1903년 하디의 원산 대부흥으로 시작이 된 것이다. 그래서 1903년에 감리교 목사님들의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시작된 부흥이 결국 1919년 3.1운동과 상륙지정부를 만드는 데도 기여를 했고, 나아가서 1948년 대한민국 제헌의회에서 감리교 장로님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고, 기도를 감리교 목사님, 이은영 목사님이 하셨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감리교가 굉장히 귀한 일을 했다. 대한민국,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감리교가 귀한 역사를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좀 잘 기억해서, 다른 교회인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전인교회의 성도님들은 이것만큼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의 역사와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조선에서 연결된 대한민국, 우리 사람들은 그렇다고 할 수 있겠지만 정신과 철학과 세계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고려가 유교로 불교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조선은 유교 국가였죠. 그러면 대한민국은 무슨 국가? 기독교 국가다라는 겁니다. 물론 안타까운 현실은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지금의 시대와 정치인들의 기류가 있지만, 그 역사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을 안다면 정말 교회들은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나라 사랑하는 일들을 많이 했죠. 불과 5년 전, 10년 전에 이 좀 무너져 가는 한국의 교회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그 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은 이만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조선의 역사, 일제 강점기부터 이 광복에 이르는 그 시간, 또 그 이전의 시간들도 우리나라는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나라였지요. 고통받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와 이 광복의 여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것.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고 그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삶 속에 가치관이 바뀐 거죠. 그래서 신분제도를 철폐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을, 이 유교 사상에 물들어져 있는 그것들을 다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믿음의 선각자들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그 기운도, 그 마음도 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지식인들을 통하여 그 일들이 시작이 됐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기도하는 그 독립을 추구하는 그 믿음의 선지자들을 통해, 선각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시고, 광복 이후에 이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아픔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무엇해 하는 날입니까? 기억하는 날입니다. 또 잊지 않기 위해서 다시 되새김질하는 날이 기념주일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광복의 은혜를 주시고 이 나라를 세우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정말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는 가나안 복지를 눈앞에 두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십계명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킨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의 백성들은 염려할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린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약속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전전긍긍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언약을 우리가 알고 그 언약을 지키며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거죠. 우리가 그 언약만 지키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도 이 세상은 이렇게 타락하지 않죠. 이렇게 부패하지 않죠. 이렇게 변질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지킨 백성들을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하라고 명령하고 계시지요.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 대한민국이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기고 우리의 모든 권리를 빼앗겼을 때, 이름도 빼앗기고 나라의 언어도 빼앗긴 그 빼앗김 속에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살았던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 것, 이것만 기억해도, 이것만 가지고 살아도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였음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장 15절에도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였음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 이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유행과 그 흐름 속에 편성되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버린 그 존재였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고통받고 아프고 뭔가 없고 힘들 때 주여 주여는 잘하죠.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을 펴셔서 회복해 해주시면 또 그 고통에 있었던 때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고통의 때를 기억하면서 살면 우리가 오늘의 삶을 이렇게 막 살지 않죠. 교만하게 살지 않죠. 돈이면 다라고 사면서 살지 않죠. 권력이면 다라고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때에, 고난의 때에 죄에 얽매여서 사단의 노예로 자유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내가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는 조형래로 살고 있지만 누구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의 때 죄에 얽매여 있음으로 예수 믿고 자유함을 얻었는데 그 자유함을 얻은 가운데서 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 때문에 더 방종하면서 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수년 전에 우리 아이들과 독일에 여행을 하면서 유대인 포로 수용소를 참관하면서 보았던 문구가 기억이 납니다.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복이라는 재앙이 반드시 임한다. 지난날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면 반복이라는 재앙, 이것이 반드시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문명 비평가인 H.G. 웰스는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전염병을 통해서도 배워야 되는 거고 또 이런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걸 배우지 않아요.
그리고 또 그냥 땜빵질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게 오면은 더 큰 재난을 당하는 거고, 앞으로 어떤 재난이 우리에게 닥칠지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중요한 가치와 핵심을 놓치고 있고, 그래서 재앙이, 더 큰 재앙이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가치와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오늘의 삶을 헛되게 살고 잘못 살고 있는 그 이유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린 우리의 망각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복 77주년과 건국 74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또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 잃은 아픔을 잊지 마라, 기억해라.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여서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잘남이 아니다, 교만하지 마라. 한 번에 훅 가는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 있다, 잊지 마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많은 나라 가운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그렇게 하셨지만 또 대한민국이 이스라엘과 참 비슷한 성격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작은 나라죠, 자원도 없죠, 인구도 적죠. 근데 이스라엘도 아주 국방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이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아픔과 나라를 빼앗기는 아픔도 당하고 참 뭣도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웬만한 OECD 잘 사는 데이터 안에 10위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5,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된, 기도하며 시작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전에 이렇게 잘 살고 부강했던 때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인 부분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우리나라는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건 대한민국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저희 어머니는 일본에 가서 맨날 그 무슨 어디든지 간에 일본은 뭐가 세워져 있어요? 형상들이 세워져 있잖아요. 우상의 형상들이 막 귀신같이 생긴 막 큰 지키는 그런 우상들을 세워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은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다 그랬는데, 정말 10년 사이에 20년 사이에 잃어버린 30년을 얘기하잖아요. 일본은 패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일본, 한국이었는데 이제 다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되어지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한국도 위기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래서 지금 한국도 일본 따라가느냐 아니면 새로운 부강의 나라로 날아가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정말 미래를 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자녀들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필리핀과 같은 나라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뭐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죠. 고난의 때, 아픔의 때, 나라를 잃어버린 때 그걸 기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관심 없어 하잖아요. 그건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 때의 얘기지 내 아이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그 강한 손과 팔을 펴셔서 속량하여 주셨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라를 떠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 또 우리 한 사람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과 아픔과 그 곤고함의 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속량하여 주셨음을 잊으면 안 돼요. 왜 우리가 교만하냐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등 따시고 배부르기 때문에 인간은 교만하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난의 때, 고난의 때 찾던 하나님을 이제 더 이상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걸 잊으면 안다는 거죠. 그러면 등 따시고 배부른 것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또다시 고난과 아픔 속에 더 큰 고난 속에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우리를 속량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려운 현실 속에 과거의 아픔을 생각하며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를 운영해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던 것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관용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 이유, 그것을 커버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의인 10사람만 있었어도. 그러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유는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속량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는 믿음의 사람 10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망했다라는 거죠. 대한민국이 망할 수 있습니다. 이 10사람이 없다면, 이 믿음의 사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갖고 한국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이 세상에 빼앗겼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이 전수되지 않고 있다면 우린 세상에, 아니 사단에게 우리 아이들의 삶을 빼앗긴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우상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세상은 그걸 말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나누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진리와 비진리가 아니라 비진리 대 비진리 속에서 더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 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념 간의 갈등이 나오는 거예요. 위아래 권위 있는 그 갑과 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만 있는 거예요? 분노만 있는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 기쁘지 않죠. 기쁘지 않으니까 행복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세대가 지금의 세대인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문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편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옳다하며 동조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실익을 따라서 쫓아가는 거예요. 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걸 합리성이다라는 것에 포장을 하고 그 포장된 속에서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익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얘기하는데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뭐겠어요? 배은하는 거죠. 은혜를 배신하는 거죠. 망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덕을, 은혜를 잊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배은망덕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혹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해결됐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죠. 하나님 없이 해결됐다라는 건 오히려 우리의 인생이 망하는 것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어요? 제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잘나서 하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죠. 딴짓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죠. 전 요즘 하루하루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이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감사한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음에도 감사한 것이고,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끄심을 기억하면 기억할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필요 있는 자로 산다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걸 기억하고 그걸 잊지 않고 산다라는 것, 이것만으로도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를 주장하신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국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고난과 아픔이 있기 전에 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억하는 것은 생각하며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는 기억하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에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기 위해 뭘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요, 여러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을 통하여 안식일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되새김질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 되새김질 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속에서 막 상처 있고 또 아플 거잖아요. 괴로울 거잖아요. 외로울 거잖아요. 고통일 거잖아요. 그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살면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라는 의미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을 통해서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안식일을 안 지키겠어요? 어떻게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우리가 섬기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배 드리지 않겠어요? 조선의 광복과 대한민국의 건국이 우리의 힘으로 했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북한처럼 됐을 거예요. 공산화 됐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유일무이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무지 조건도 안 되는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땅덩어리도 작지요, 인구도 없지요, 자원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됐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인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걸 좀 믿는다라고 한다면 막연함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냥 목사가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차원에서 얘기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것이 아닌 이유를 저에게 좀 가져다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근데 누구도 이거를 반박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에 우리가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할까요?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면 우린 그 감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삶의 24시간, 일주일, 한 달, 365일이 다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니까요.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우리가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준다, 교회 가준다 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목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죠. 목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그걸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면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지킴을 통하여 또 여러분들의 일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죠. 정말 2022년 이 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헤겔이라는 철학자는 세계 역사는
자유의 진보의 역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서양과 동양을 나눠서 얘기하는데, 동양의 역사는 자유의 진보가 없기 때문에 이 역사에, 세계사에 참여할 권리가 없다. 헤겔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동양의 역사는 그 왕권의 역사가 굉장히 길죠. 그 긴 속에서 자유와 진보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되어지고 불과 한 50년부터 이 자유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죠. 루즈벨트 대통령이 말하는 4가지 자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기회의 자유, 공평의 자유. 그러니까 이런 자유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인해 가지고 거론되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그런 게 없죠. 신분의 자유도 없었죠. 언론의 자유는 말할 것도,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죠. 기회의 평등도 없었죠. 신앙의 자유도 없었죠. 공평하지도 않았죠. 대한민국이 들어서면서, 물론 민주화의 그 과정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정말 불과 30년, 20년이라 그럴까요? 30년 만에 정말 이 모든 자유를 경험하는 나라가 됐죠. 그런데 또 사회주의화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자유를 뺏길 수 있다라는 불안감 속에 또 막 기독교인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반만년 역사 속에 겨우 시작된 역사죠. 자유죠. 그런데 이 나라가 망해서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또 자유를 빼앗긴 속박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사회주의 국가가 돼서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않으면 너무 마음이 답답할 것 같아요. 요즘 정치 뉴스들 다 안 보시잖아요. 그죠? 막 답답해서 못 보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혼란의 때에 살고 있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교육, 어느 것 하나 우리를 편하게 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유일한 희망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회도 그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광복은 없을까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빼앗기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주권을 지키면서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속량하신 그 은혜 속에 배은망덕한 자가 아니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순종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고 있냐라는 질문이죠. 제가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시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의 들은, 우리의 재정은,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자녀는 빼앗긴 존재가 아닐까요? 그 자녀들에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요? 이 빼앗긴,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 대한민국 속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할 광복은 뭘까요? 다시 그 빛이 비추어 어둠이 물러나가며 우리에게 광명한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해야 할 그 시기는 언제일까요? 우리는 빼앗긴 것은 없을까요? 오늘 광복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주권을 우리는 지키고 사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빼앗긴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잖아요. 그 힘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과 원리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재정을, 여러분들의 그 삶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해야 할 또 다른 광복이 필요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느 분에게는 많을 것이고 어느 부분들은 또 적을 수도 있고요.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 빼앗긴 하나님의 나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광복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라.
기억해라. 무엇을? 내가 너와 함께한 약속을 잊지 마라. 그 약속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속량하신 그 어두움 가운데 그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강한 팔과 손을 잊지 마라. 죄 가운데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는 너의 영혼을 다시 자유한 영혼으로 속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빼앗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빼앗기지 않기 위하고 또 다시 빼앗긴들의 하나님의 봄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들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세상 유행을 더 쫓아가잖아요. 세상 유행을 쫓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느끼잖아요. 스마트폰 없이 살아도 되는데 스마트폰 없이 살면 망한 인생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늘 청소년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광명한 빛이죠. 하나님의 그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사는 자의 열매죠. 행복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 행복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빼앗긴 하나님의 주권이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광복의 영역이 어디일까요? 오늘 광복주의를 지키면서 또 나라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